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68에서 67문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6에서 87문입니다.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데도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지 않고 악을 일삼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이제 오늘 하이델베르그 86, 87문하고 다음 주에는 88문부터 하는데 88문부터는 우리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필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겠지만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다음 주는 다다음 주는 필히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하는데 이번 주에 그러면 우리는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보상의 교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보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보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깊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선한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헌신시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서 구원을 이루십시오. 더 노력을 해서 은혜 받을
일을 더 하십시오.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더 은혜를 쌓고 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헌신할 건데,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구원론에 대해서보다는 그 본능적으로 말씀을 하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은혜 구원론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을 헌신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행위 구원론을 좀 곁들여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은 이 구원과 이 선행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매우 궁금해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도, 봉사해도 뭐 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없다. 그럼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가 왜 합니까 그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봉사를 하고 내가 이런 헌신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복을 준다. 이게 명확하게 신학적 용어로 세미펠라기우스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는 행위구원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미니안주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행위를 통해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요 생각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다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니다, 이게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성을 사용해서 그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장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하이델베르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의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의 보상이 뭡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완성기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구원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구원의 도와 아무 관계가 없죠.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선한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이 구원하는 자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다시 헷갈리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선한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선한 행위는 중생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서를 이야기하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건 칭의를 이야기하죠. 선택,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게 한다. 다른 말로 성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선택된 자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를 다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성화시키겠다라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말이면 선택된 자, 그리고 선택된 자가 의롭게 칭의가 된 자는 어떻게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의로운 자가, 거룩한 자가, 경건한 자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 복음주의 교회랑 전혀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순종이 안 나타난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여전히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왜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의롭다 칭하심을 받지 않은 자는 어떤 자냐? 선택되지 않는 자예요. 우리 개혁교회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순종하지 않아? 넌 지옥 가. 이거예요. 간단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너 행동을 보니까 너는 지옥 가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델베르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성령이 임하실 때 나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은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면은 그 분명히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가 없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지옥 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것이 우리는 대단히 착각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너희들이 더 선한 행위를 하여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칼빈주의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선한 행위가 없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하이델베르그 86문답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가 선한 행위 없으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님을 우리는 확고하게 알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청교도 교회나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 같은 데 보면은, 특별히 청교도 교회를 하는 교회 보면요, 그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일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다수는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부만 나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우리 한국 교회만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개혁 교리에 입각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의 거듭남에 대해서 한참 동안 밀어버립니다. 나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수십 년 다녀도 안수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이건 천국과 지옥을 판가름하는 엄청난 귀중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선한 행위를 좀 더해서 은혜 받고 선한 행위를 좀 더해서 감동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선한 행위가 없으면 그에게 구원을 절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왔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구속, 그 은덕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린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스스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네, 고백합니다. 그 봐요, 그건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전문용어로 샌드먼이라고 합니다. 샌드먼주의. 영국 샌드먼이라는 18세기 목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입으로 시인한 자마다 그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이걸 보니까 우리가 다 입으로 시인했네, 구원받았네. 그게 2000년 역사상, 기독교 2000년 역사상 18세기 비로 샌드먼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나왔어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죄송합니다, 로마서인가 에베소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 샌드먼주의가 지구상에서 가장 해악을 일으킨 교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나타난 샌드먼주의가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론이 이 지구 역사상, 교회 역사상 가장 해악을 주는 그런 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샌드먼주의가 그 다음부터 나타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럼 너 구원받았어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가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야말로 기독교를 가장 크게 충격을 주고 해악을 주는 것이고, 1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그런 이론이 한 번도 없었는데 18세기 후반에 샌드먼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그게 영국서, 미국서, 아시아에서 꽉 차게 되므로 이 지구상의 교회들이 더 이상 구원의 도를 설파하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한 게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고 있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른다, 이 말씀이 18세기 이전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를 죽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불이 뜨겁고
사자가 있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를 그 순교시켜 죽이는 그런 로마 병사들, 그런 그 이방인들 앞에서 너가 예수 믿을래 살래?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럴 때 내가 예수 믿고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것을 지금 뚝 따다가 내가 입으로 시인해도 아무도 나를 해하지 않는 이 시대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여 그를 구원의 이득에 선포하는 그 샌드먼주의야말로 이 지구상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제1번째 원흉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걸 아느냐? 구원은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면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나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누가 주기 때문에? 성령이 주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어느 누구도 꺾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어떤 경향이 있어도 그 구원의 확신을 누군들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생길까요? 내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나는 확신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몸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일어나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은 영적인 말씀이고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생명을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고귀한 말씀이 떨어질 때 귀파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졸고 앉아있고 지겨워하고 있고 바로 그 자체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제1번째 특징이에요. 제1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구원받은 자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꼭 꽂히거든요. 절대로 졸지 못합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로 사람을 찌를 때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체예요. 시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끔찍도 안 하고 조는 사람들은 영적 시체입니다. 그 사람들은 선택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풍성한 기쁨이 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얼마나 졸렸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딴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쏙쏙 들어와. 그 단계가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 단계가 없으면은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나의 몸에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예전에는 교회 나오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기쁘고, 예전에는 교회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기 싫었는데 이제는 교회 사람과 대화하기가 그렇게 기쁘고, 이제는 말씀에 앉아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열매가 나한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원조와 절제니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배우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그렇구나. 나 구원받았구나. 그럴 때 구원받았구나라고 선포하는 스스로는요, 누가 내 구원에 대해서 흐트러도 절대로 흔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샌드매니안처럼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어디 가서 술 한잔 먹으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또 안 좋은 생각하면 내가 또 진짜 구원받았나? 그리고 또 교회는 아니 구원받은 거예요. 입으로 신인생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나 보다. 그리고 또 혼자 집에 가다 나쁜 생각하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내가 진짜 그러나?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착한 일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나쁜 짓 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왔다 갔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행위가 내 몸에서 드러날 때는, 내 몸에서 일어날 때는 내 구원의 확증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주관적인 감정으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 구원 받았어!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드러난 열매를 보고. 왜 그럽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거꾸로 읽어볼게요. 영화롭게 하신 이들은 의롭다 된 사람이고 의롭다 된 사람들은 미리 정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삶에 의의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삶에 성화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 말씀들을 근거로 다시 원상으로 유추해 봤을 때 그렇구나,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칭의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그걸 확증하는 순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역추적하여서 내가 정말 거듭났구나 이걸 확증한 사람은요, 어제 왔다가 똑같은 교회를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 세상의 꽃들이 새롭게 보이고 이 세상의 나무들이 새롭게 보이고 어제 그 나무인데 그 새롭게 보이고 전혀 달라지는 신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모든 구원받는 자가 비슷하게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같이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그런 경험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쓸데없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이 세상이 뒤집어져 버리고 그전에는 관심 없던 게 관심의 주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전에 나의 인생이 목표였고 내 관심에 집중했던 게 이제 한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인격의 인생의 삶의 혁혁한 변화가 거듭난 자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매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변해버렸더니 내 삶에서 그렇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런 성격 안 좋았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게 됐을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더니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렇다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비방하는 자들도 우리의 선함을 보고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제 아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 다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 안에 다민족들을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 중에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슬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인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슬림을 믿다가 개종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형장의 이슬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반항도 없이 묵묵하게 목 잘릴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슬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들의 승승장구와 우리의 성공을 보고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무슬림이요 우리의 성공 보고 영광 돌렸다 그러면 미국과 영국의 선진화되는 걸 보고 우리도 기독교를 믿자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보고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형대에 끌려가도 형장에 있을 끌려가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도 끔찍도 않고 죽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게 진짜가 아닌가 하는 회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선택된 것에 대해서 굳게 하라. 어떻게? 더욱 힘써.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목사님 내 마음에 착한 일을 하고 싶고 내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내 마음에 헌신하고 싶고 내가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면은 내가 헌신해야지요. 그러는 사람들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딱 기록해 두십시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봉사의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감동스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그 감격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미니안주의와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면은 나중에 그렇게 한 20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그렇게 20년 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했더니 그가 성공하지 못하면 10년 후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없던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세미펠라기우스 알미니안입니다. 인간 행위를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더 힘써 더 봉사하지만 힘써 봉사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교만한 사람과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 겸손한 사람이 둘이가 있습니다. 둘은 똑같이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였습니다. 둘은 똑같이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둘은 똑같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교만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 믿고 저렇게 잘났구나, 잘 됐구나. 그런데 얼굴 보니까 교만이 살살살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훌륭한데도 누가 봐도 겸손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속에 딱 10년만 교만하면요, 외부로 드러납니다. 10년만 교만하면 외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낸 사람은 10년 후에 교만이 드러납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 상태가 행위구원이냐, 그 마음 상태가 은혜구원이냐,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는 구원받는 백성의 표징이 나타나고요, 하나는 교만하여 지옥 갈 백성의 표징으로 딱 나타납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같은 사람이 한 집에서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남겨집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봉사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내 의의가 충족되기를 원해서 봉사하느냐, 나중에 천지 차이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결국에 믿음의 열매들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한테서 인간 정대원한 데서 나쁜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나쁜 사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나무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희락이 없습니까? 화평이 없습니까? 그럼 힘써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동요될 때까지 있는 것은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것도 주로 하이퍼 칼빈주의라 그러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마음을 극대화시켜서 곧바로 행동에 옮겨서 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선택함을 더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본문 말씀 가기 전에 87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7문에 감사하지 않고 악을 일삼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시작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아니,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관계로 그렇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개혁교회에서는 당신은 구원 안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연약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목회자의 마음에는 불현듯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에서도 그는 구원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의 도로 들어가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 87문 답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른 자, 술 취하는 자, 중상하는 자. 술 취한 자 있죠. 술 한잔 했다고 뭐 나쁜 일이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나와 있습니다. 술 취한 자. 이 풍진 세상을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뭘 술 한잔 먹었다고 그럼 성경을 바꾸시든가요. 술 적당히 먹는 자는 괜찮다. 인생은 어떻게 사는데 한 잔 먹으면 어떠냐? 술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반냐? 성경은 다 바꿔요. 그렇게. 술 취하는 자, 중상하는 자 뭡니까? 쑥덕거리는 자예요. 쑥덕거리는 자. 모략하고 중상하고. 에이, 남들 뒤에서 좀 욕한다고. 그럼 바꾸란 말이에요. 성경을. 좀 쑥덕거려도 괜찮다. 너무 많이는 말고. 이렇게 바꾸란 말입니다. 강도 및 그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한다고 성경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네. 우리가 설마 지옥에 떨어질까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한 청교도들은, 그 청교도들이 만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그런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 나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 이래다 저래다 말하십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그거에 대해서 할 자격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가 구원의 도를 가고 있느냐 가고 있지 않느냐 빈번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성경책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의 가치관이 변화됐는지를 살피고 감독하고 관리하면서 그를 적은 길로, 올바른 길로 끌고 와야 되는 게 우리 성도들에 향한 목사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목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의 가치관들이 다 뒤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 혁명적인 가치관이 각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 전에는 막 세속적인 출세와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이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달려와야 되는데 나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니까요. 이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문둥병자가 많이 나와요. 문둥병자. 여러분 문둥병자를 보셨나요? 예. 문둥병자는 정말 보기가 흉측하죠. 눈썹이 없는 건 기본이고, 이 피부의 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잘라지기 때문에 이 콧대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구멍만 뻥 뚫려 있고, 뭐 하여튼 막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 환자들은 이 막 몸에서 진물도 나고 이러니까 냄새도 나고 그것이 사람들이 옮길까봐 따로 떼어져서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치유받지 않습니까? 참 보기가 싫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문둥병자, 소경, 저는 자 많이 나오죠. 이게 다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경은 뭡니까? 여기에 같이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려도 자기는 소경이 아니란 사람은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즉 자기는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다 이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한 자들은 자기가 말씀이 정말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경이다.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설교를 듣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이 무슨 설교인지 다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영적 귀가 먹었다는 걸. 왜? 영적 귀가 뚫린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항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지겹습니까? 도대체 40년 동안 먹었던 밥 또 먹으란 말이야? 그런 사람 없어요. 밥은 계속 먹을수록 계속 좋은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 귀가 뚫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똑같이 되돌려도 항상 감동하고 감사하는데, 영적 소경이가 딱 막힌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그 얘기야? 나 다 들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 소경이라고 해요. 그럼 영적 뭉뚱이는 뭡니까? 도저히 손쓸 방법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있어서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고 너무너무 추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문둥병자를 보이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옵니다. 한 명이. 근데 그가 문둥병자 플러스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뭐냐면, 첫 번째, 10사람 중에 몇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작. 10사람 중에 몇 명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시작. 10명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10사람 중에 10명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감사했습니까? 시작. 한 명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게 더 중요합니까? 감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시작.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 많습니다. 은혜 받은 거 좋아요. 그런데 감사합니까? 그 은혜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시냐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역을 하다가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정말 새로운 말씀 가르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살다가 안 맞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려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뒤 돌아보면 멈추라 할까봐. 야, 그렇게 싫으냐? 제가 또 로이 존스 목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로이 존스가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만끽해 준 목사는, 나는 그 목사가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더라도 나는 기회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들한테 해코지를 안 해요. 근데 몇 가지 딱 마음에 걸리면은, 딱 안 좋으면은 사요나라 탁탁 털고 갑니다. 뭐 그런 사람들 리스트 쓰면 우리 교회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 더 많겠죠. 혹시 인터넷으로 내 설교 들으면 그런 분들 회개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을지라도 감사한 사람은 적습니다. 원래. 두 번째, 이들은 소리를 높여,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여 나의 슬픈 상황을 쳐다봐 주시옵소서, 예수여 나의 잘못된 사상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여기서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로?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안 하겠네요. 병아 나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뭉둥병아 나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시작. 그 자리에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사건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더니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나은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는 아직 나은 게 없어요. 자기 몸에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라 그랬더니 믿음으로 갑니다. 몇 명이 믿었습니까? 시작. 10명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한 명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더 중요한 건 감사예요. 우리 앞으로 여기서도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옮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도 뭐 똑같을 텐데 가기 전에 은혜 받았으면 그래도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는 하고 갑시다. 뭐 떠날 때는 죄가 잡습니까? 인사 좀 하고 갑시다. 아주 충격이에요, 충격. 제가 저럴 줄 몰랐는데 떠날 때는 빛의 속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이 한 번 오는 경우가 없어요. 헤일리에서 한 번 돌 때마다 수억 년씩 걸립니다. 떠날 때 그럽니다. 목사님 떠났다가 다음에 올게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아연 제일교 때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아무도 없어요. 떠나면 끝.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 정도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믿음이 성장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 적어요. 그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감사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여기서 말씀했던 열매, 여기서 말씀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툭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태어났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누가 이렇게 얼굴을 잘생기게 해줬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코가 안 이쁘지? 숨만 쉬고 있어도 그 코로 숨만 쉬어도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감사할 제목을 주는데 우리는 감사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마음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쳐다보십시오.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쳐다보시란 말이에요. 그 못난 남편, 그 보기 싫은 아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며 감사. 감사할 아내고 감사할 남편이에요. 왜? 그 남편 아니었으면 진직 들겨 맞아 죽었어요. 그 아내 아니었으면 진직 바가지 파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받는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18절, 누가복음 17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선한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선한 만나를 주시고 왜 우리의 선하게는 매출하게 주십니까? 그걸 먹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걸 딱북딱북 받아먹고 감사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감사절 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긴 뭐하지만 그들의 헌금에서는 감사의 느낌이 안 나게 헌금하는 분도 꽤 많아요. 진짜 그분들이 감사하느냐? 저는 그 감사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고 붙는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헌금, 그게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감사헌금 때 과연 그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가 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이 감사할 때 어떤 감사를 외치냐 그러면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이게 뭡니까? 힘이 닿는 대로, 얼마나 기뻤던지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이 감사가 또 교회에서는 뭘로 나타납니까? 찬양으로 나타나요. 찬양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사람은 큰 소리로 하더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건 지금 주보 보는 중이에요. 내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이게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순간입니까?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누가 왔지? 그리고
타악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왜 찬양하는데 성경 읽어요? 다들 찬양하는데 성경 읽고 있어요. 왜? 따라합시다. 복 못 받으려고. 혹시 복 받으면 너무 감격해서 죽어버릴까봐 복 안 받으려고 남들 찬양하는데 성경책 보고 있어요. 남들 성경 볼 때는 또 찬양하고. 찬양 형태는요, 내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가 감사하게 되면은 이게 큰 소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닳도록 크게 한 것이에요. 크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음에 추수감사할 때는 그렇게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 참석해야지 그냥 지나가듯이 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찬양 드릴 때 크게 하십시오. 입이 찢어지라고 하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거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거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목사님 드디어 헌금 이야기 하네. 한번 물어볼게요. 왜 돈 얘기가 어때서요? 왜 그 많은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돈 얘기하면 이래요? 그게 바로 왜요? 나에게 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에게 돈이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 돈 탁 건드리면 항상 마음이 아프죠. 그걸 바꾸세요. 돈은요, 여러분의 인격 밑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밑에 있어야 돼요. 우리 돈 좀 내서 우리 불안한 사람 돕시다. 얼마든지 오케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자기의 헌신을 위해서 헌금을 좀 더 넣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는요, 서로 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맙시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의 확증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확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입에서 감사가 줄줄 나온 사람이에요. 입에서 감사가 줄줄 나와요. 짜증나 이런 게 아니라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성화의 최고봉입니다. 성화의 최고봉은 그의 인격과 인품이 수시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수시로. 너 같은 애 때문에 내가 죽겠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